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방패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방패는 손에 드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어를 위한 겁니다. 공격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고, 물론 역사 속에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그냥 방패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방패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 소유격이죠. 무엇의 방패 이러니까. 근데 이 헬라어 소유격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이것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방패 그러면 말 그대로 방패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패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방패가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방패가 있는데 이름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싸운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경우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믿음이 주는 방패 혹은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방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과 방패가 좀 분리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방패를 붙잡아서 그 방패가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방패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방패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붙잡는 방패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패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경우에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붙잡고 있는 방패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진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믿음, 간절한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뭘 믿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 그 열심을 가지고 엉뚱한 대상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 자체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잡고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방패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은 이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실 시편 28편이라든지 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패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자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듣기에는 맞다 하나님이 방패시구나라고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되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서나 혹은 저기 계시다가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데 놀랍게도 그 방패를 내 손에 쥐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방패를 들면 그 방패가 모든 적들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방패가 들려지는 것이고 그 방패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의 모든 상황을 보호해주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했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로 한다면 시편 91편 내용입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이 떴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91편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리신 팬데믹 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입니다. 시편 91편이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또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전염병이란 단어가 나오니까요.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하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퍼지는 병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새를 구하지 그 올무에서 구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력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재난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앞부분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절대로 가지 않게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안에 두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아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나믹하죠.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끝까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또 그것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것조차도 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따른다는 것이 거기에 핵심인 거죠. 즉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내가 마음껏 쉰다. 내가 굉장히 좋은 것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심지어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도 있고 너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 그런 것들이 너희의 인생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나는 왜 모든 일들이 이렇게 힘이 들까?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나는 왜 이런 남편? 나는 왜 이런 아내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고 해결하고 산을 하나씩 깎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며 그것들로 인하여 풍랑이 일고 내 삶이 흔들려서 무너질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혹은 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다 좋은 일뿐이다 라는 세상적인 표현으로요, 그런 것들을 성경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깃으로 너희를 덮으신다. 이것은 어미새를 말하는 거죠. 어미새가 그 새끼를 깃으로 덮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에서 내 자식이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 대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 뭐든지 도와줄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풍랑을 만났거나 큰 바람 때문에 이 새끼새가 날아다니지 못하고 둥지에서도 떨어질까 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때 어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깃으로 그 새끼를 덮는 거죠. 그러면 그 풍랑을 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들으신다.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새와 같이 저 무서운 새가 너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날아올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미새가 깃털을 품어 그 다른 새의 공격을 누가 받는다? 어미가 받는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발견하죠. 그가 질고를 겪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죽음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아픔을,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미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놀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닌데요. 좀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좀 하나님이 정말 깃을 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깃을 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폭풍우가 다 지나가기를,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를 공격하는 저 무서운 새가 사라져 버리기를 생각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과 부모가 주려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저 어려운 일을 피하는 걸까요? 여러분, 산은 하나 깎아내면 또 다른 산을 만납니다. 골짜기는 하나를 메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미새가 자식에게 정말 주고 싶은 확신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고 있으며 너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이 둥지는 절대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으며 너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거를 이 새끼가 알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미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새끼는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날개깃 아래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기쁘다고, 그래서 내가 찬송한다고. 문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깃이 되셨구나. 또 여러분이 똑같은 표현이죠. 방패가 되셨다. 그래서 어떠한 적들에게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방패가 뚫렸나? 어떻게 적의 창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거 칼들이 그 사이로 들어와고 나를 어떻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칼에 맞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 너의 모든 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므로 너는 그 안에서 잘 수 있다.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서운했던 게 성경이 여러 번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만 정말 서운한 장면이 이겼던 것 같아요. 바다 아래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밑에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주님, 이렇게 풍랑이 나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서운하셨을 거예요. 주무시는 거 깨워갖고 짜증이 나신 게 아니고 서운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풍랑이 있지만, 풍랑이 커 보이지만 여기 그 모든 풍랑보다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는 풍파와 그 아픔과 눈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큰일이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힘들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큰 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방패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 방패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방패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의미는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그 믿음 자체가 방패라고 표현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좀 더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방패로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센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클수록 그 방패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패가 내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께서 나의 믿음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정당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죠? 그럼 방패도 누구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의 방패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방패라는 경우는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방패를 들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방패예요. 그러면 이 방패가 누구의 방패라고요? 하나님의 방패.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게 대답하시려니까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좀 생소할지 몰라도 성경에 사실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은 주로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하면 faith in Christ가 된 거죠. faith in Christ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흔적역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Faith of Christ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 말은 이런 큰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믿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완전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불화살이라는 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성경은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지금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를 뭐에 쓰느냐? 사탄이 지금 불화살을 쏜다. 그 불화살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방패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도 안 나가요. 이 방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불화살은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공격하는 불화살이 뭘까요? 대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하시는 건 주로 이런 거거든요. 불화살, 나를 괴롭히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 저 왼수들, 그리고 어떤 때는 왼수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 남편, 불화살이죠. 저 아내, 속썩이는 아내 다 불화살. 저 교인의 저 김집사, 이집사, 한집사 이 불화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불화살 그러면 막 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맥을 정확하게 보시면 믿음이라는 방패라고 일부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화살은 뭘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을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공격하는 화살이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 여러분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에베소서와 또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물론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주로 바울은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라고. 행위라는 말은 율법과 관계된 말인데, 그러나 우리는 대개 많은 경우에 행위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러한 저희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경우에 어떤 교회 어떤 분이 오셔서 새로 오셔서 교회에서 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애찬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도울 게 없냐 그러면서 막 접시도 날라들이 주시고, 갑자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막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은 저분 새로 오셨네. 오시자마자 굉장히 열심히시구나. 감사하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온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땐 넌지시 이렇게 권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그리고 막 나서서 막 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먼저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는 봉사를 안 하시겠죠.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좋은 의도로 얘기했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는 대개 열심을 부리거나 특심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하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혹은 자기의 의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의라는 단어는 나오고 자기 자랑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오지만 그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는 아니에요.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절대로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많은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약간의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자기의 의다 혹은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단어로 번역한다면 공로입니다. 공로라는 말 아시죠? 내가 이것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 올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로 친다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주의 이름, 사탄의 이름 아니고 이단의 이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와, 이러면 누가 천국에 가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너 신앙생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별일 많은 일은 못했지만 예배는 안 빠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는 꼭 참석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다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목사로 막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로예요. 여러분이 그걸 세상에 대고 자랑을 하고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을 여전히 잘 몰랐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일을 시켜서 밭에서 밭도 메고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아직도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저녁을 안 드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이 자기도 먹지 못했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밥을 주고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도 종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뜻이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정말 내 모든 시간, 노력, 능력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도 나오는 게 뭐라고요? 답이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갈아 넣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애를 썼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썼습니다가 아니라 다 갈아 넣어서 나온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아세요. 내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다음부터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문제는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놓고 싶거든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내 공로 쪽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주 놓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런 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데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30여 년이 좀 있으면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하고 그냥 욕을 먹으려고요. 그냥 욕을 하세요, 저를.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혹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한 얘기니까. 오셔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참 설교가 좋다. 저의 기분 좋은 말인데. 그리고 꼭 덧붙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정말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그 말 다음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알아듣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참 알아듣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그 들을 때마다 한 번도 반격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움직이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깨달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 자체를 거꾸로 거슬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책을 읽었건 혹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건 다 갈아 넣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와야지. 이렇게 했더니 역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성경을 아직도 많이 못 읽었느냐가 나오면 그걸 우리가 가짜라고 불러야죠. 그죠? 그건 진짜 엉뚱한 땅을 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감사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다른 교회처럼, 혹은 심지어 저 이단들처럼 엉뚱한 복음을 믿지 않고 바른 복음을 믿고 그래도 이곳에서 올바른 복음을 들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올바른 교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아먹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빵점이라고요. 정말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요. 성경 얘기하면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끊임없이 제 안에서는 저를 드러내고 저 자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제가 있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예수를 믿었으며 이제 그래도 올바르게 알고 있고 올바른 신앙을 살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는 삶이 나와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며 그저 편한 인생 속에 살고 있다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저 교인들 마음만 잘 맞춰주고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천국에서 만나야지. 여러분도 저하고 다른 곳에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 교회는 다르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그렇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분도 그렇구나. 우리가 다 그 죄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서로에게 마치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됐고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눈이나 그런 마음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왜 안 나오겠어요? 하지만 평생 싸우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로 살아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많은 분들을 보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목사가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을 따라서 훌륭한 혹은 괜찮은 혹은 그래 딴소리 안 하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데서 만날까 봐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약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죽음 때문에 저기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 보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여기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닌 것 같지만 고등하고 꽤 교양이 있으며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불화살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성격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공격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문제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며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여러분이 내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암송하는 구절로 싸우시려고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를 갖고 싸우려고 하고 나 그래도 성경 10번 읽었다로 싸우려고 하시면 그 싸움은 백전백패죠. 사탄이 여러분보다 성경 훨씬 많이 읽었거든요. 다 외워요 성경을.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본 존재예요.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가끔. 하나님 정말 계신가? 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탄은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거기에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일을 절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순종, 그분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그분이 흘리신 눈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 그것만을 의지하고 참여합니다. 내가 혹 내 인생에 하고 있던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면 네, 그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죄인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며 끝까지 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신자나 만약 구제를 한다면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신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는 일, 겉으로 보이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 철저한 의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Not I, but Christ in me 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저한테 자주 질문하거든요. 그때 막 너무 겸손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 할까 봐. 겸손하게 엉뚱한 짓 할까 봐. 아니요. 우리의 답은 주님, 제가 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승리하셨고 주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공로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절망한다는 것도 역시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니까요.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 마음에도 안 드는 나를 뭘 믿고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현재까지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를지 모르는데요. 저희 교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모든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아요.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한 번도 산이 옮겼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뭐 크고 작고가 있어요. 우리 신앙 그거밖에 안 돼요. 믿음밖에. 그걸 붙드실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알고 그걸 의지하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방패시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구나. 화살은 자기의 목적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이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진심으로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을 정말 알고 있으며 그 주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며 그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 무엇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안을 부술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신 너의 기쁨을 풍성하게 한다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그 주님의 복음의 의미구나.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 평안을 허락하시는구나. 잃어버리지 않을 내 인생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방패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으니 끊임없이 손을 듭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보호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이 빈약하며 볼 거 없으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아침엔 천당, 밤에는 지옥. 이 믿음을 저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님, 매번 손을 들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 모든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까? 저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름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이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의 이름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새겨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